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천국 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피조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또한 이 시간 계속해서 듣고자 하오니 우리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첫 주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바라보니까 통구 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이 어느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했을 때 우리 믿음들에게 이전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배 드리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예배 드리는 모습, 이게 바로 이전 일이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 예전에는 예배를 안 드렸던 모습이 이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또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모이기를 힘쓸 줄 아는 우리 귀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해야 할 일들이고,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로 예전 것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이전 일이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던 걸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 불참했던 자가 이제 예배 참석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또한 헌신하지 않았던 자가 헌신하게 되어야 되고, 또한 봉사하지 않았던 자가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날마다 찬양하는 자가 찬양하지 않았던 자가 이제 찬양하는 자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일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집안이 돼지우리였지만 이제는 교회 나오면서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그 모습, 그래서 집에 들어가도 항상 그 깨끗한 그 기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씩 변화되어 간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전 것은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육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했던 나의 모습이 이제 영적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헌신, 봉사, 충성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늘 나왔던 우리들의 심령들이지만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우리 이제는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도대체 왜 이 자리에 못 나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예전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는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한 명이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신 그 목자의 심장, 바로 그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참석했을 때 충족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100이라는 그 충족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불참했던 자들이 다 참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하나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몸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영양 공급받아 우리가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없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해야 된다.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터질 텐데 좋지 못한 일이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한 명이라도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겨서 우리 다 함께 어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바라보면은 우리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기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 우상인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분. 내가 기도한 것 다 들어주시고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한마디로 표현해서 나의 뒤치다거리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았던 우리들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했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예전에 육신을 따라 알았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하신 말씀 이게 뭐냐고 했을 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한결같이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았던 나의 모습이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나를 위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한 우리들에게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주된 목적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께서는 이제는 육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들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지만 졸지 않은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예전에는 뭐 때문에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잠을 잤는지 몰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깨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깨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각자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을 잘까 이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일단 잠자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 아니면 어느 누구든지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 근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 잠을 자게 되면 또 이것은 마귀 사탄의 농락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우리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졸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결같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런 것은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똑같이 졸고 있네. 이것은 우리 믿음들 뭔가 또 아직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켜져 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을 했을 때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늘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 육신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역시 바울 역시 어땠습니까? 그 육신을 따라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었죠. 그래서 예수쟁이를 모두 다가 어느 누구든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돌에 맞아 죽은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이 사울이라는 작자가 함께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리고 어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쟁이들 모두 싸그리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 180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던 이 사도 바울,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백성됨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다가 사형당한, 돌에 맞아 죽은 미친 그런 인간이었을 뿐이다 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러한 바울이 바울이 이전 것이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육신이 아닌 영으로 아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은 했을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를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아는 안목이 있게 된 신자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교인이 아닌 이제는 신자로서 새롭게 믿음 생활에 나가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신자된 도리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교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모습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교인된 모습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안목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어떤 잘되고 성사하고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 잘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는 그런 의식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우리 교인된 모습, 이젠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 2023년에는 하나님의 신자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이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하면서 내가 살아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 보입니까? 이것은 교인이었지 신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아는 안목이 있게 된 자, 예전에는 교인된 모습 속에서는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나를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던 우리들, 이제는 신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 영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자가 바로 참된 신자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를 변화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변화하게 한다. 이것을 바라보면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이 우리를 변하게 만들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도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어느 누구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바울의 말은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정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했을 때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된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아는 기존의 인간에게 없는 영이라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아는 그런 우리 기존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라
알았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을 따라 알았던 우리가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인물,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간에게 없는 영, 기존에 없었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예나 지금이나 2022년이나 2023년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입니다. 근데 나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아.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없었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은 새로운 그 모습,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된 나의 모습,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확실하게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상태의 인간을 뭐라고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요? 육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십니까? 임하지 않고 있습니까? 임하고 계신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한 심령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한 심령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또한 육신이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그러나 교회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심령 속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도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예전에는 정말 내가 육신의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영원히 육신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육신을 따라 알고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모든 것을 육신을 따라 다 판단했습니다. 옆에 사람이든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습니다. 외적 이미지를 바라보고 또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부유한 삶을 누리느냐, 얼마나 좋은 집을 갖고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하면서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관점을 두고 바라봤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 육신을 따라서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그런 자들은 육신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심령들에게는 이제는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세상 것에 관심이 있었던, 세상 것의 모든 것이 목적이 있었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그 모든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우리 믿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귀한 믿음의 심령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런 자. 근데 예전에는 2022년도에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해서 23년에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새롭게 뜯어 고쳐야 할,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이제는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의 그 당연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미디어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아는 새로운 시각이 있게 된 것을 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어느 누구든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바라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전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교회에 내가 왜 나왔을까? 오늘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나올 때 뭔가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기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기대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미국들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귀한 시간이 되어서 이 예배 시간의 설렘과 기대함 속에서 나오셨습니까? 여기 있을 때 우리는 한결같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한 그리고 또 내 모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던 나의 모습,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뜯어 고치시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모두가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아는 새로운 시각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각으로 나와 앉아 있다면 영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성령이 임하였다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닌 교인이라는 것이죠. 참된 신자는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그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것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우리 믿음의 것들 이제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새롭게 피조물이 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육신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더욱 더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귀한 믿음의 심령이 되었다면 오늘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사람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시각에 있게 된다는 말씀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소유나 행함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죄인으로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쭉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네 줄을 한 단어로 집약시키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 그런 자는 바로 한결같이 죄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한 것이었다? 이방인이었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러한 걸 구할 것이 아닌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의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인들, 바로 누굽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 이러한 자들은 우리 미디어들 모두가 육에 속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사람을 보게 되면 이러한 자들이 바로 나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영을 따라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켜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이야기만 계속해서 입에서 나오는 그 심령들 한번 두고 보고 관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영을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용어로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아직도 정말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참된 신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말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 우리가 눈에 들어온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은 자신에게도 한치 오차가 없이 적용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숙성장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예전에는 이 사람과 교회에 나왔지만은 세상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이게 시시해졌어. 교회에 나와서 이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런 모습인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세상 이야기로 젖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민족은 육의 사람인 것이고 육신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영적인 관심을 갖고 영에 관한 말씀, 그리고 어떤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거듭난 성화된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신본주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해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 근성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그렇다면 우리는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영을 따라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영을 따라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눈을 뜨고 다니면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이게 숨겨져서 보이질 않아. 우리가 집에서 그런 삶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평소에는 눈에 걸리적거려서 그냥 가볍게 봤는데 어느 한순간 그 도구가 필요해. 그 기계가 필요해. 근데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던 우리들. 그러면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힘쓸 줄 아는 사람. 그러면 그 영적인 사람을 만나게 돼서 더 영적인 세계가 새롭게 펼쳐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남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육의 사람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을 만날 것이냐, 그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더라도 재미로 다니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영의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것을 따라가느냐, 그것은 본인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 인격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은 본인이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게 되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그렇게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제 같이 우리가 세속적인 용어로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고, 희한하게 또 공감이 형성됩니다. 그 무리를 바라보면 그 무리의 공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모인 그 사람의 무리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감이 형성되다 보니까 아주 돈독해요. 이 돈독한 그 가운데서 영적인 것의 관점이 있으면은 영의 일을 더욱더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까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육적인 관점이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한결같이 또 어떠니까 공통점이 형성되다 보니까 자꾸만 육적인 것을 가지고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리를 바라보았을 때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느 한순간 바라보니까 이 모임이 계속 육의 모습으로만 드러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 근데 이쪽에 그 영적인 부류를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며 아끼고 위로하고 섬기면서 그런 모습이야. 그러면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육의 사람일까 영의 사람일까, 그건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부류에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갈아뒤엎어야 됩니다. 성령의 쟁기로 갈아뒤엎어서 우리들의 심령을 옥토밭으로 일구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혀야 된다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 그렇다고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힐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은 벌짝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습니다. 가시밭이 있습니다. 옥토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서 옥토밭을 이룬다? 아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이미 우리들에게 이 네 가지 밭이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어느 누구를 만나는 옥토밭을 읽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러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 것을 논할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오늘 말씀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이미 창세기 6장 3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고 했습니다. 120년이라고 한 그 말씀은 뭐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80까지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60이면 환갑이었습니다. 환갑이면 환갑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환갑잔치 한다고 해서 진짜 오래 살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환갑잔치를 한다면 욕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점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대를 바라보면 120세까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120년. 그러면 이 120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 속에서 120년 동안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20년 동안 유예 기간입니다. 그 유예 기간이 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 육의 사람들은.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육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아직도 우리는 내가 육신에 많이 치우쳐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되면 된다는 말씀인데,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류에 섞였다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힘들어. 빠져나오려고 힘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눈치가 보여.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이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누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그래서 이러한 시각은 우리에게는 한치 오차 없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도 행함을 비교하고 따지면서 믿음을 판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대단하네. 참석하지 않으니까 시답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네. 우리 이런 것을 믿음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히려 여전히 같이 읽어보다 했습니다.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고자 하는 자신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으로 실감하게 되는 것이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나는 너무나 감사해. 이것만 있는 사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믿음으로서. 정말 나는 죽어서 죄인이어갖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 갖고 있어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누구든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육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120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빨리 그 사이에 내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미리 볼 때 성격 참 좋죠. 우리 한번 옆에 콘서트 보시길 바랍니다. 참 성격 좋아 보여.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 바라보면 참 착해.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래서 저는 참 목회를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되면 있지 않습니까? 목사, 어쩌고 저쩌고 사모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별의별 걸 다 트집을 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뒤에 가서 호박씨를 까든지 말든지, 앞에서는 그 소리 안 들려오니까 참 좋아. 뒤에서 호박씨 까든지 말든지, 호박씨 까면 지인만 더럽지 뭐.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리고 보면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참 착해. 참 착한 모습을 바라보면 이 일을 제기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망고 땡이야. 그런 모습 보면 참 편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믿음들? 저는 이미 기도를 해놨거든요. 말씀 일으킨 자 있으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제일 간단해요. 내가 한다 한들 뭐 그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알아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환경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길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환경 조성해달라.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 응답이다. 제가 언젠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많이 외쳤을 겁니다.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 응답이다 했을 때 그 주어진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그 모습. 뭐 우리가 그 환경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미디어고스들께서도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미디어고스들 내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잘나면 뭐가 잘났냐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이름의 식구들 잘났습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잘났습니까 우리 미디어고스들? 잘나면 뭐 잘났습니까 우리 미디어고스들? 뭐 도치니 개치니지 뭐 똑같은 사람이고 태어나서 죽는 건 똑같은 건데 근데 그 120년 동안 우리에게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 그 유예기간 동안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뭐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라. 이제 뒤에 가면 또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나의 모습은 영의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몸부림 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복은 덤으로 주신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새 것의 의미를 인간의 지식과 이해의 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개입시키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어떻습니까? 교회 식구들 나를 따르라 목회자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저주가 있네 화가 미칠 거야 하면서 어떤 고착시킨 겁니다. 주의 종 말 안 들으면 두고 봐라. 좋은 일 있나 봐라 하면서 목회자가 양떼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양떼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에 고착되다 보니까 좋지 못한 일이 뻥 터졌네. 아유 그때 내 목사님 말씀 들을 거. 이미 목회자의 그 말에 고착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목회자의 말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 예술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실 것이지 말씀이 아닌 것은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들 내가 말씀 시간에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십니다. 왜 보장해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 숨쉴 때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근데 말씀에 벗어나서 우리 믿음들 내가 살아갔을 때 우리가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믿음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믿음 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했을 때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왔다 교회 나온 모습 보니까 내가 세상 복 받기 위해서 예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점을 두고 우리가 목적을 두고 교회 나오면 타 종교와 똑같다. 내가 원하는 교회 다니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예수 믿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포커스에 맞춰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더라. 그 복 주신다더라 했을 때 그 복이 어디입니까? 세상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그것은 또한 세상 사람들이 믿는 타 종교 믿는 그런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비난받던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개가천선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나간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사는 것을 기가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서 칭찬하지만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간다. 예전에 악하게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살아간다. 선행을 행한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미래부터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전에 악하게 살다가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아시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타종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악하게 살았다가 자기가 믿는 신을 믿고 나서 어떻습니까? 참 착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착각 속에 살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시작 성령에 의한 존재론적 변화가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것은 영의 시각이 있는 영의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에 의한 존재론적 변화가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 말 참 어렵죠. 혹시나 강의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들 너무 설교 원고를 바라면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에 의한 존재론적 변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기 전엔 육의 사람은 한결같이 세상 관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영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의 사람은 누구를 두고 말하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그 심령전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았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내 의가 아닌 하나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존재한 그런 변화된 나의 모습 이런 모습을 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아직도 내가 세상에 많은 관점을 두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성령에 의해서 존재론적인 변화가 아닌 아직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육의 사람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육의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셨죠? 영의 사람이라야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미래부터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영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심령 속에.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의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피조물의 등장이며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 믿음들 바로 오늘 영의 사람. 그런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 풍산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생명이 있게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그 다시 사셨는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는 뜻이고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부활체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이러한 신자됨을 우리의 변화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죽음의 존재라는 것이죠. 죽음의 존재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피조물이 된 것을 바라봤을 때에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한결같이 죽음의 존재,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안 죽을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죽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다르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신자됨을 우리의 변화와 행함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알고자 하는 이전 것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따라 무엇인가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 이것은 잘못되었다, 한참 잘못됐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51절부터 5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 재림할 때 일어날 징조입니다. 무덤에서 사람 시체가 일어난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는다 그랬죠. 이런 말씀 보면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신자가 누릴 영광된 변화,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변화된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그런데 변화된 자로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도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 이유는 아직도 내가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또 변화되느냐? 안 돼 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초복종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근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사는 사람, 누가 도와주고 싶겠냐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어보셨어요? 바로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지 포기한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걸 알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는 안 도와주시는지 몰라 하면서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것이지, 안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도와주시지. 근데 우리 주위 사람들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왜 나는 이런 모양이 꼴인지 몰라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죠. 우리 미래고들. 안 그래요? 그 보니까 그랬습니다. 옆에 사람은 다 잘 돼, 그냥 하는 것마다. 근데 나는 바라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냐 이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근데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시답지 않게 믿음 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잘 돼.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아이러니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왜 아픈 자가 있느냐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인가 보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신명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대학 우리 가희 자매도 그렇고 정욱 자매도 그렇고 또한 우리 연락하신 분 권사님 또한 코로나 걸려서 나오지도 못하고 질병에 걸려서 나오지 못한 신령이 있는가 반면에 육신이 멀쩡하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한 신령들이 또 있습니다. 질병이 걸려서 나오고 싶어 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신령들을 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근데 육신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은 왜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죠.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인가 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끼니 굶는 사람, 배가 불러서 오히려 돈 투자해서 자기 살을 빼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참 아주 꼴통품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나는 못한데 그놈은 나보다 더 잘해. 그놈은 참 어렸을 때 교회 나왔을 때 어떤지 완전히 울보였고 찌질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에 이제 교회 마치고 집에 가면 그놈은 계속 울어 그냥 엄마 하면서 그냥 엄마 하면서 얼마나 울어 제낀지 몰라. 그런 놈이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나보다 더 잘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 더 잘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배 드릴 때 드럼치는 놈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야, 그래,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너 91kg 나갔지 했더니 아니에요. 그러면서 3kg예요. 이놈이 나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드럼도 더 잘 치고 자전거도 나보다 더 잘 타요. 나보다 더 잘한 게 두 가지나 있네.
얼마나 그 보면 예전에는 참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코찔찔이었고 그냥 울보였고 그런 그 모습 보니까 아유 한 대 집받고 싶은 그런 놈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한 자리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기특한지 몰라.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우리가 한평생 사는 것 가운데서도 별의별 사람 다 들어서 사용합니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뭐 아무튼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데 보면 가지각색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보면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참 귀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보면은 아유 저 인간이 언제 인간 될까 싶은데 그래도 교회에서 안에서 쓰임 받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예면해서는 안 돼. 아이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래서 코람데오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이제 곧 형성될 겁니다. 피아노 치는 그리고 또 기타 치는 아주 뭐 이 자리에 다 나와 앉아 있어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유명주가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싱어하는 또 아유 뭐 이 자리에 지금 없네 그놈은.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코람데오 3기가 곧 형성될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이런 모습 볼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 모습 보면 정말 참 기가 막히게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그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 변화하는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부족한 모습이 모이고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변화된 자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교회가 시작. 교회가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서로를 알고 예수를 아는 새로운 피조물로 함께 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적인 조건 행함을 기준하여 판단하고 배척할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영을 따라서 서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형성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외적인 조건과 우리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판사가 되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판단하고 그것을 인해서 결정 내리냐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일에 바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울보였던 그런 자가 고칠찔이었던 그런 자가 지금은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런 모습 보니까 어렸을 때 그만큼 이놈은 계속 병원 치료했어요. 병 치료만 했어요. 진짜 어렸을 때 내가 알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건장해서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맞춰볼게. 91kg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3kg예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93kg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장하게 그냥 듬실하게 이렇게 다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한 대 지어받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모습 보면 그게 아니란 겁니다. 가지각색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들어 사용하는 그 모습 보면 기가 막혀요. 내가 못한 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이제 코람데오 3기가 이제 새롭게 형성되면 아주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아이가 이제 곧 있으면 또 새 생명이 또 태어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아이들로 인해서 더욱더 태워가고 하는 그 모습.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외적인 조건 그것을 통해서 판단, 비난, 배척한다. 이거는 진짜 교만의 극치를 달린 사람,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 그건 아직도 유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된 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시작.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예수를 떠나 살 수 없다는 인간의 참된 현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으로는 잘하지만 제가 요즘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보니까 입으로만 살지 말고 행함으로 좀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 어때? 입의 그 신자 100%가 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입으로 내뱉은 100% 신자는 행함으로 인해서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보면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시작. 시작.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그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쳐버리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 계신 분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을 못 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한 자매가 열이 올라와서 아직 열이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열이 내려갈 때는 그래도 정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열이 올라가면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도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행함으로 시작. 행함으로 자신을 판단하고자 하는 악한 습성에 자신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말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것이 오직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신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영의 시각이고, 이러한 시각으로 사람과 예수를 바라보게 된 그들을 가리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이 나타나지 않아야 돼. 예전에는 예배 드리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뭡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죠. 기도하지 않았던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보지 않았던 내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일들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이제는 영적인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육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자. 아시겠습니까?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그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심령, 하나님의 영이 임한 심령,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한 심령, 그런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거듭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 하나님이 임한 자, 바로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존재, 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할 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을 바라보면 비록 이렇게 어린아이가 졸고 있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 이렇게 어린아이였던 그 한 명의 드럼 치는 우리 학생이 지금은 예배될 때 얼마나 드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친다니까요. 제일 잘 치고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거 있어. 뭔지 알아? 드럼 치는 거야. 했더니 아니에요. 저 드럼 못 쳐요. 겸손히 또 떨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임마 너는 제일 잘 친다니까 했더니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아직 못 쳐. 이게 뭐겠습니까? 이 아이에게는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드럼 잘 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존재하는 그 모습 보니까 제일 잘 치는 드럼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날 수가 있을까? 떠나면 치만 손해지. 그 드럼 잘 치는 실력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이 3기가 되는 드럼 치는 아이들도 가르칠 수가 있고 케어해 줄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시작.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가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의 모습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자의 모습,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키워지는 자,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